자, 요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방향성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끝없는 열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지만 자식들은 그게 사랑인지를 몰라요. 늘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무슨 사랑인가?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식이 철이 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다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과연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이 오늘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계산해 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바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6일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6일간의 일들을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이거든요.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3분의 1의 분량을 예수님이 마지막 6일간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가는 성경의 3분의 1을 다 할애하고 있는가. 자, 그만큼 예수님이 마지막 6일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6일간의 시간 중에 며칠째 해당되는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날은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쯤 될까요? 3일쯤 됐으면 화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시간 계산을 하면서 읽으면요, 더 입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 계산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통독 성경도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영화를 보듯 성경을 읽어 나가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고 어느 시대이고 어느 장소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꼭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세력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탐하여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여서 주인을 대적했던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누려왔던 종교적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듣게 된 예수님의 이 독한 비유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속도를 더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딱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하는 소리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빨리 서두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 거죠. 자,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기로 결정하고 몇몇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무런 내색 없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들을 막 늘어놓는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똑바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지들이 말한 대로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세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세금이요. 여러분 세금 다 내고 계시죠? 예. 심지어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그 과자 안에 세금이 붙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늘 세금을 우리가 내고 살잖아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매년 여러 종류의 세금을 막 내느라고 등골이 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성전에다 바치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를
비롯해서 뭐 관세, 판매세, 그리고 인두세 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당시 평범한 유대인 가족은 전체 수입의 3, 40%, 더 높게는 4, 50%까지 다양한 세금으로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돈을 벌어들였는데 거의 막 3, 40%, 50%까지 다 세금으로 낸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항의를 받았던 세금이 로마에게 상납하는 인두세였습니다. 자, 인두세란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릿수대로 매년 한 데나리온씩을 내야 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선. 뭐 기술직은 좀 더 많이 받겠지만 그냥 일반 노동 하시는 분들 한 15만 원 잡는다 치면, 자, 요즘으로 따지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매년 최소 한 60여만 원을 로마 당국에 내야 했던 거예요. 자, 물론 로마 시민들은 그 인두세를 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식민지 백성들, 그러니까 점령지, 식민지 백성들만 내야 했던 부당한 세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두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부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가? 사람 수대로, 머리 수대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이사에게 이 인두세,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무슨 답을 해도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세금 내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로마에 강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겁니다. 특히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니까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내긴 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이유로 순식간에 예수님을 지지했던 수많은 유권자들 다 사라질 겁니다. 요즘에 선거 앞두고 참 예민하잖아요. 유권자들을 향해서 예민한 시기가 요즘 시기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치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해서 로마 당국에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특히 헤롯의 정치 목표를 지지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 그때 당시 헤롯 당원들이 있어요.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로마와 결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덮어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었고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사한 계획을 이미 파악하시고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자, 2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인두세로 내야 했던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거든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예,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 데나리온 화폐의 앞면에는 로마 티베루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순신 장군 맞습니까? 네. 그렇듯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앞면에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 뒷면에는 로마인들이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했던 팍스 신의 형상과 이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 황제는 이렇게 화폐의 이 표면에다 자신의 형상을 새김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예.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더더욱 동전에 새겨진 형상들을 우상으로 간주하고 혐오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돌려주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응당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고, 이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 헬라어 외우시잖아요, 요즘에. 카이가 무슨 뜻입니까? 접속사. 카이. 뜻이 뭐냐면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이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나라는 뜻으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해석이 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맞는 해석인 거죠. 개역 개정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번역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즉 가이사의 형상, 동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요하죠. 카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장할 군부는 못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사실은 구약의 창세기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심지어 그것이 로마인들이 신처럼 여기는 가이사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데나리온 화폐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 그리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을 그들은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그들은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깟 말장난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신들의 허무맹랑함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뭔가 말장난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가두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센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반격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자기들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명예와 권력과 또 가늠할 수 없는 금전적인 이익의 결과가 자기들이 옳게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쪽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 청년 하나가 정치적인 돌풍을 몰고 오니까 시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민심이 이 젊은 예수를 향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이 청년에게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염려가 작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 방법은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가닥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자, 물론 유대의 종교법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유대 종교법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유대 종교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충분히 예수님도 그렇게 순교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차도살인을 계획합니다. 차도살인 어려운 말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들 손에 칼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뜨거운 감자였던 세금 문제로 덫을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허접한 인간들이 놓아둔 덫에 걸려들 뿐이 아니시죠. 물론 나중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기는 하시더라도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고 따끔한 책망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참 이 종교 지도자들 허무맹랑하면서도 자기 손에 피 한 방 안 묻히고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형이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이 형벌을 예수님께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과 결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요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반역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혜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자기의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보면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당연히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 자식이 부모가 준 용돈으로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왔다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은 누구의 것일까요? 부모가 준 돈으로 샀으니 부모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어젯밤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용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사왔다고 하더라도 지게 아닌 거예요. 용돈은 부모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형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준 건데 네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파송했던 정탐꾼들이 우리 예수님을 치사한 이 세금 문제로 걸어서 로마에 대한 정치적 반란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 우리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싸워야 하고 또 예수님을 외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그게 원래 누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건데 왜 가져가? 아니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왜 지가 막냐고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노동력이었거든요. 남녀 합해서 한 120만 정도 되는 노동력을 한순간에 놓쳐버릴 수 없다. 재산적인 손해가 된다. 나는 줄 수 없다. 너희들은 나갈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내 거야.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못 살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 분 간혹 계시죠.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린 시간이라고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아니야. 그 시간에는 골프를 치러 가야 돼. 그러면서 필드로 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주님께 시간 드리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또 무슨 뭐 헌금을 내라고 하지, 뭐 평강공주 사역을 한다니까 뭘 자꾸 내라고 하지. 뭐 부활주일이다, 무슨 주일이다, 뭐 헌금 내라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에이,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물질이 아까운 거죠.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작은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회비 한 번은 내지 않습니까? 등록금 내고 살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나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더 큰 돈을 잘 쓰면서. 헬스니 뭐 필라테스니 등록할 때는 막 몇 수십만 원씩 쓰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인 향락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술 담배도 못 하겠고, 난 그래서 못 나가겠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 향락 그것을 쫓아가니까 교회는 못 나가겠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고 살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히려 끊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입니까? 합당한 선택입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끊는 게 옳으냐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는 다 돌려드리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와 한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생명까지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두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드렸습니다. 원래 이 양반들이 잘 나가던 분들이셨어요. 얼마나 사업을 잘하시고 번창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런 사역자라 한다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나갔던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던 분들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립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거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헌신하라고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다 하시면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짓고 분리해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세상적인 일, 가이사의 것이라고 구분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생활에 아주 최적화된 행동을 하게 되죠. 한없이 거룩한 얼굴, 한없이 경건한 얼굴, 한없이 믿음 좋은 얼굴로 신앙생활에 이바지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그래요. 또 그러다가 직장과 학교로 가게 되면 또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갑질을 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고 편법과 위법과 부패와 적폐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능수능란하게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가이사에게 묶이고 매여서 종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 못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시고 묶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